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28장은 대표적인 축복의 장입니다. 우리가 늘 앞부분을 보고 신명기 28장의 이름을 축복의 장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저주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축복을 다루지만은 16절부터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다 저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들으라는 것은 쉐마라는 말이죠.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면, 지켜 실천하면 내게 복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축복과 저주가 순종이라는 말씀에 의해서 갈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선택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행복의 길이 있고 불행의 길이 있습니다. 건강의 길이 있고 질병의 길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느냐의 여부가 달라져 있는 거죠. 자, 1절부터 14절이 이제 축복인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르죠. 1절부터 6절까지는 개인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개인이 받을 복. 개인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받을 복.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는 민족이 받을 복을 나눠 설명하죠. 자, 먼저 우리 개인이 받을 복을 좀 한두 가지 읽어보죠.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복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라는 것은 듣고 순종하면 내게 이런 복이 임하는데 1절에 첫 번째 주시는 복이 뭐예요?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신다. 나를 개인적으로 너의 가문이, 너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초월적인 특별한 삶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자, 또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또 복의 종류의 또 한 가지는 장소와 때를 초월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3절 같이 읽죠.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또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은 장소와 환경에 제한이 없습니다. 성 안에서도 성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어디서도 들어가도 나가도 너 복 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복이 너를 따라다닌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자녀들과 그 사업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러겠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 말씀, 4절, 5절 같이 읽죠.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특별히 자녀와 그리고 토지와 이 모든 소산들, 너에게 속한 모든 것들, 우리는 말하면 사업이죠. 너의 자녀들과 이 사업이 다 부강하고 잘 될 것이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복을 말합니다. 첫째,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적인 복이고 내세적인 복입니다. 이건 신약과 구약이 똑같습니다. 영적인 복이고 내세적인 복. 두 번째는 물질적인 복이고 현세적인 복입니다. 자, 어느 게 더 귀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복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에겐 정말 영적인 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땅의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저 죽어서 얻는
천국에 들어가서 얻는 내세적인 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세적인 복이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따지면 물질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이 훨씬 더 위의 복인 것입니다. 영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복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복이죠. 그런 물질적인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소득이 늘어난다든가 집이 늘어난다든가 수입이 는다든가 이런 물질적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복보다 물질적인 복에 더 치우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좀 늘면 아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가 보다. 근데 수입은 늘었는데 영혼은 더 메말라질 수 있어요. 심령은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수입이 자꾸 늘고 사업이 부강하고 부강할수록 어떻게 해요? 시간이 바빠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게 저주예요. 물질에는 복을 받지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주일날도 장사가 잘 돼서 문 닫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복. 이거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예요. 근데 장사가 안 돼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많아지고 사업이 별로 바쁘지 않아서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게 오히려 더 큰 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눈으로 보이는 이 물질의 수입, 어떤 수입이 늘고 줄고 이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뭐 어쩐다 자꾸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의 복이 물질의 복이 줄어들 때 영적인 복이 늘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현세적인 복에서 별로 재미가 없을 때 내세적인 복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세적인 복과 현세적인 복도 함께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축복해 주지만 너는 이 땅에서 손가락 빨면서 굶고 살아라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가고 그가 이 땅에서 참으로 좋은 환경에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복이 우선될 때 물질적인 복과 현세적인 복도 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이런 민족적인 복을 또 소개하고 있는 거죠. 민족적인 복. 자, 우리 7절, 8절 말씀,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복에 대한 얘기가 반복되지만 먼저 민족적인 복을 우리가 따져보면은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어떤 대적이 들어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가리키는 거죠. 한 길로 그들이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은 대패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열방보다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되는 복을 또 주신다 그러죠.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열방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그리고 그들이 농사를 질 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이 보고라는 것은 보물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농사를 질 때에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신다.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제대로 질 수 없죠. 그런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총체적인 이 복을 말씀하고 또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는, 성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신, 이건 어찌 보면 영적인 복에 가까우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신,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복은 총체적으로 영육간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의 최고의 복은 뭐예요? 일이 좀 잘 되고 못 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가장 큰 복의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참된 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구한다고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이지 내가 달라고 소리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 달라고, 돈 달라고, 집 달라고, 건강 달라고 이렇게 우리 기도하지만 물론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의 기도에.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구한다고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부어주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들은 하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걸어올 때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진에 머물 때는 구름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 또 그들이 전진할 때는 구름이 그들을 앞서가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죠. 결국 이 복은 결국 뭐예요? 오늘 우리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가장 최고의 복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도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인정해, 시인한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드리고 날마다 그분을 생각하며 그와 걸어가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잊지 않는 게. 자, 우리 20절에 어떻게 반대로 말하는 걸 한번 볼까요? 저주에 대한 부분인데 20절 말씀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그 뭐의 원인이 그를 잊음으로. 그를 잊는다는 건 누구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모든 능력과 힘과 지혜의 공급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열심을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래 좀 부지런하잖아.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늘 학교는 일찍 갔다니까. 내가 늘 부지런한데 우리 형은 많이 게을렀어. 그래서 자기 부지런함을 자기의 공로나 의로움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열정까지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주가 예수님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복이다. 우리는 그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를 잊을 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런 복을 주었느냐?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저주의 부분 68절까지 이제 15절 계속되는데 우리 조금만 읽고 마치기죠.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그렇습니다. 저주도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17절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소생도 저주를 받고 내 모든 짐승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는 개인적인 저주. 그런가 하면 20절부터 24절까지는 민족적인 저주. 그래서 민족이 당하는 21절에 보니까 전염병이 창궐한다. 그래서 중국에도 툭하면 사스가 왔다. 요즘도 중국에 또 무슨 이상한 폐렴이 돌았다. 자,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전염병. 또 한 가지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 현대에도 자연재해가 많지 않습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해일로 인해서,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어느 해는 너무 추워서 꽁꽁 얼어붙어서 문제, 어느 해는 너무 더워서, 또 요즘은 또 이렇게 바다 수위가 높아져서 많은 섬들이 물에 조금씩 잠겨가는 이런 또 재난을 겪고 있죠. 또 요즘 뭐 미세먼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왜 이 땅에 이렇게 이런 재앙들이 왜 끊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그것도 그냥 우연히 그냥 그렇게 뭐 오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누구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날아가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어요.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피우지 않으면 그건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모든 자연재해가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한 민족이 융성하고 망하는 것이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경제가 번영하고 경제가 망하는 것이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경제를 말할 때 뭐 인비지블 핸드라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경제를 움직인다.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가 자꾸 집값을 잡으려고 그러면 집값은 더 뛰는 거예요. 많이 거기에 대해 정책을 펴면 펼수록 오히려 집값은 어디로 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찌 보면 자연적인 경제 원리에 의해서 이 수급이 돼야 되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정부가 경제 정책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인위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는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지 직접 정부가 나서서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니까 이게 경제가 자꾸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해도 그것이 52시간을 뭐 이렇게 좋은 뜻으로 노동자를 좀 많이 쉬게 하도록 했는데 오히려 노동자들의 월급이 줄어버리니까 또 밤에는 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또 해야 돼요. 왜? 수입이 줄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이 또 악화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적은 시간 일하면 다른 사람이 그 남은 시간을 일해서 고용이 창출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정부가 자꾸 이렇게 국민들을 너무 이렇게 기만하는 경우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뭐 노인들 일자리 뭐 15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수도 없이 많이 줘가지고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또 선전해요. 젊은이들이 놀고 있는 젊은이들이 학원 가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다 젊은이들이 거의 다 공무원 시험 거의 노량진 학원에 가면 60%가 공무원, 구급 공무원이 인생의 꿈이라는 거예요.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도 그렇고 연세대학을 나온 사람도 그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공무원이 꿈이야. 왜? 그게 제일 안정적이니까. 왜? 기업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별로 인기가 없어. 잘 안 되는 거예요. 회사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누가 피부로 느끼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분들은 그냥 경제가 잘 된다 하는데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잘 되고 있는 건지 정말 망하고 있는 건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그것은 역사가 후대에 다 가감없이 증거될 거예요. 정말 그러는 것이 옳은지 저것이 잘못됐는지 그건 후대가 판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것이 경제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인간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우리가 미세먼지로부터 모든 우리가 당하는 이런 재앙들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민족들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축복하실 수 있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잊어보면 안 돼요. 그건 대통령이나 위정자들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인도하셔야 된다는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더 깨끗하고 정의롭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럴 때 이 민족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해 모든 삶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힘과 능력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과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